날이 가고 추위가 오는데도 갈수록 연분연 더 많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동지입니다. 신앙의 동지, 또 기도의 동지, 새벽 동지들, 계속해서 주님 앞에 함께 합심해서 일치월장 성장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존전에 올라온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제가 성경 퀴즈 준비했습니다. 성경 퀴즈. 선물은 못 준비했어요. 아깝게. 그렇지만 성경 퀴즈.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일까요? 15사람? 아니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8명. 맞습니다. 이쪽에서 소리가 컸어. 창세기 7장 7절에 보면 몇 명이 들어간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7장 7절. 창 7절인데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자, 보세요. 노아, 아들들, 복수죠? 노아의 아내, 며느리들, 아들들의 며느리들이겠죠? 그러면 보세요. 노아와 아내 둘, 아들들이니까 저 아들들이 몇 명일까요? 3명. 어떻게 하셨어요? 3명. 너무 성경을 잘 하셔. 그래서 며느리들도 3명 해서 합해서 8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8명이 이제 살아남게 되는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8명만 들어갔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이 셋이다. 여러분, 노아의 아들들이 셋이라는 소리는, 말씀은 어디 있냐면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 노아는 몇 세 때예요? 500세 때. 자, 보세요. 그 전에 안 났어요. 안 났고 노아가 500세 때 셈, 함, 야벳을 낳습니다. 이렇게 3명. 자, 그리고 이 세 사람이 결혼을 하고 이제 며느리들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500세 때 세 아들들을 그 이후에 낳는데 몇 세 때 홍수가 터지죠? 요거까지는 좀 그러네요. 600세 때, 100년 뒤에 아들들 낳고 100년 뒤에 이제 홍수가 터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7장 6절에 보면,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러면 아들들은 한 100살 이상 됐겠죠. 500세 때 낳았으니까. 그렇죠? 100살 이상 됐고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났으니까, 근데 8명만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결혼한 이 자녀들 셋이 자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창세기 10장 가면 기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1절 볼까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언제요? 홍수 후에.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홍수 전에 자식을 안 주신 거예요. 왜 안 주셨어요? 세상이 하도 관영하고 죄악이 많고 부패하고 너무 썩어 있어, 타락해 있어서 이때 자녀들을 안 주셨어요. 그리고 홍수 심판이 예정돼 있어서 홍수 이후에 이제 자녀들을 주신 겁니다. 노아의 방주에 8명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은요, 거꾸로 노아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한 외로운 싸움을 싸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이거를 신앙적으로 볼 때, 와, 노아가 참 살아남고 구원받고 가족을 구원하고 이렇게 나갔다. 멋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심리적으로, 사회 현상적으로 이걸 분석을 해보면, 그때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이 진노할 만큼, 심판할 만큼 세상은 썩어 있는데,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서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의 길들을 걸어갔는데, 그 괴리감만큼, 사회와 괴리감만큼 믿음이 출중한 것은 알겠지만 한 개인의 그 마음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자녀들은 500살 차이 나요. 50년만 차이 나도 말이 안 통합니다. 애들하고 말이 잘 안 통해요. 그 500년 차이 나는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의논할 수 있겠어요? 어떤 마음의 심중에 있는 걸 나누겠습니까? 여러분, 손주하고, 여러분하고 한 5, 60년 차이 나는 손주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좋은 얘기만 해주지 그에게 무슨 마음에 있는 괴로운, 고민, 외로움, 아픔 이런 걸 나누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이 결국은 교만과 싸우고 자아와 싸우고 자기 중심, 이 죄성의 근본되는 자기 중심과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욕구와 싸우고 막 치열한 영적 투쟁을 하면서 신앙의 길, 믿음의 길들을 지켜가면서 나아가는데 끝까지 싸우는 게 음욕, 교만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가면 뭐가 괴롭히냐면 외로움이 괴롭혀요. 외로워. 괜찮으세요, 여러분은? 왜 저를 그렇게 똑바로 쳐다보세요? 여러분은 괜찮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괜찮으세요? 이게 전투적으로 살든 아니면 조용히 살든 그 믿음의 현상과 관계없이 마지막 가면 결국 신앙은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면서 같이 가는데 결국 마지막 가면 신앙은 다 같이 해요? 아니면 혼자 해요? 혼자예요, 혼자. 마지막에 남는 건 혼자예요, 결국. 예. 분투하며 몸부림치며 신앙을 지켜가고 교회를 지켜가고 하나님 나라를 투쟁하며 지켜가는데 결국 마지막엔 혼자더라고요. 외로움. 그게 믿음의 사람을 끝까지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외로움을 뭐로 승화시키냐면 주님과 나와의 깊은 독대, 고독이라 그래요. 그건 고독. 외로움은 감정이고 이 고독은 뭔가 좀 철학적으로 영적으로 승화된 개념이야. 주님과 나와만의 깊은 연대. 그러면서 거기서 주님과 독대하고 대면하면서 주위 환경을 뛰어넘으면서 걸어가는 그 길을 찾는 것을 고독이라고 해요. 그쪽으로 가는 거야. 이건 스스로 결정하는 길이에요. 고독은. 외로움은 느끼는 거고, 외롭다. 이거는 좀 감정적으로 약간 좀 어려움을 줘요. 좀 같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근데 고독은 그걸 택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죄악으로 관영해 있고 세상은 어차피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다고 세상을 버리진 않아요. 고독한 사람들은 버리진 않아. 그러면서 주님과 딱 대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자녀들도 섬기고 옆에 동료들도 동지들도 섬겨가고 교회도 끝까지 봉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그러지만 이거를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아는 것 같아도 결국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주님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처해져 있는 절대 고독이에요. 절대 고독. 인간은 결국 혼자 가는구나. 혼자 가는구나. 마지막까지 싸우는 게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이겨가냐 이거예요. 세상은 지금 노아 같은 경우는 다 썩어 있어요.
다 그냥 술에 쩔어 있고,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막 쾌락에 쩔어 있고, 온 동네방네 요 6장 앞절을 보면 1절부터 나오는 게 사람이 번성하여 이게 굉장히 인구 증가가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막 70년대 80년대처럼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막 혼인하고, 이게 뭐냐면 닥치는 대로 막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 소리예요. 주위가 다 그냥 그런 분위기고, 그냥 다 애인 뭐 결혼했는데도 애인 한둘 다 데리고 있고, 그냥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고, 막 그냥 뭐 어디다 눈둘 데가 없고, 그냥 막 다 벗고 다니고, 막 이게 중동이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따뜻해요. 그러니까 막 다 그런, 어디다 마음 둘 데도 없고 눈 둘 데도 없고 어디 있을 데도 없고, 아이고 마음이 참 이렇게 사방이 죄악으로 관영하고, 사방이 나의 문화와 안 맞고, 말도 어디다 할 데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외로움을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견뎌가느냐?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의 사람 안에 영적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길이 옳다. 사람들은 다 절로 가. 그 다수가 다 절로 가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8명이라니까요. 그것도. 그러니까 다 노아의 가족밖에 안 돼. 그러니까 노아는 다 저런 걸 보면서 가족도 끌어가야 되는데, 다 절로 가는데, 이게 어느 때는 막 헷갈릴 수도 있고, 와, 이거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다 절로. 근데 어떻게 이 외로운 투쟁을 해나갈 수 있느냐?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강력한 믿음, 내적 확신, 영적 확신. 여러분에게 이게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사람들이 끌어가는 대로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이렇게 끌려가고, 저쪽에서 저런 거 같으면 저거 해야 될 것 같고 막 끌려간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막 섞여버려요. 혼합돼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믿음의 삶과 세속의 삶이 막 섞여버려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속에서 스스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 확신이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1장 7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네,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준비가 따로 안 됐나 보네요. 제가 안 올렸나 보네. 그렇지? 제가 11장 7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 노아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내적인 확신, 견고한 믿음, 이게 이 외로움을, 세상 사람들의 다수가 옳다고 하는 그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나만 똑똑한 게 아니고 다 똑똑하고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무지렁뱅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뛰어나고 논리도 탁월하고 시세도 다 읽고, 지금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거기에 막 투자하고 함께. 그 속에서 다른 길을 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견디느냐? 믿음이 있어요. 내적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영적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외로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외로워요. 인생이 외롭습니다. 근데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차피 혼자입니다. 어차피 고아 같아요. 고아가 됩니다. 안 되고 싶어도 고아가 돼요. 근데 이거를 승화시킬 수 있는, 영적 확신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건 뭐냐면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는 당대 의인인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자, 보세요. 그럼 외로운 세상, 다수가 다른 길을 가는데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견디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 확신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고 굳세게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에너지는 어디서 오느냐?
이제는 자동이에요. 그냥 자동이야 그냥. 오늘 요절 말씀이죠. 6장 8절. 6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거 영어 번역으로 우리가 여러 번 봤는데 영어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참 보세요. 노아는 found했어. 뭐 했어요?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어요? favor를, 은혜를, 어떤 긍휼을, 어떤 은혜, 어떤 긍휼,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 안에,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긍휼을 발견했어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긍휼,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 하나님 안에 있는 마음, 하나님 안에 있는 심정,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어떤 절절한 중심, 그 심장을 볼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장 8절 말씀이 기도했다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발견하는 도구가 뭐냐? 하나님의 심장 속에서 그 뜻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이 심장에 있는 하나님의 벌떡거리는 심장의 소리를 듣고 이것을 내 내적 확신으로 가지고 그래서 이 외로운 세상, 괴로운 세상 믿음으로 돌파하면서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기도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리가 되세요. 하나님의 심장, 이 썩은 세상 속에서 그래도 너만은 지켜라라는 그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되세요. 예? 외로움 속에서 그 감정에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또아리처럼 들어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족속인데 그 안에서 울며 힘들어 괴로워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보듬고 쌓고 가시지만 이제 그런 믿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얼마나 괴로우면 한탄하실까? 성경 읽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면 그 사랑 많으신 분이 몽둥이로 자신이 만든 자식들을 때리려고 할까? 얼마나 썩었으면 인간들이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야 여기 자기가 만든 거 어떻게 다 홍수로 쓸어버릴 수 있어? 그런 이해는 애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넓으신 분인데 얼마나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분인데 얼마나 인간들이 썩었으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이런 그 한탄이 들리냐 이거죠. 그 한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듣고 나만이라도 이 길을 가야겠다. 그걸 찾는 게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그냥 마음만은 안 돼요. 점점 세상이 밀려와서 그 마음이 둔탁해진다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다른 게 껴요. 비늘 같은 게 껴요. 안 보여요. 믿는데 신앙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 마음이 안 보여요.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는 신앙생활로 전락한다니까요. 한국 기독교가 빠진 게 그 오류예요. 자기 신앙하고 있지 하나님 마음을 발견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심정이 어떤 거 그건 기도로 발견하는 건데 그건 내가 주님의 심장 속에 들어가서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과 연결되어서 이 풍진 세상 정글 같고 밀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신앙 붙들고 전진하고 승리하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이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참 이 노아 때보다 더하다는 지금 세상에서 주님이 이거 당장 오시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들
우리들의 자녀들,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사모합니다. 나아갑니다.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이 마음을 더 부어주시고 주님의 심장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중과 중심을 듣는 귀한 복된 자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사모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자식이 부모 마음 몰라줄 때, 자식이 부모 마음 몰라줄 때, 주님 그대게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일지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남편이 아내가 마음을 몰라줄 때, 남편이 아내가 마음을 몰라줄 때 심정이 괴로운 법인데 주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버지 노아는 하나님 눈동자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찾았더라. 오, 구하였더라. 두드렸더라. 주님, 우리 주님 눈동자 안에 있는, 심장 안에 있는 그 긍휼, 자비, 은혜 찾아내고 두드리고 구하고 주의 백성을 내어주라. 아버지 외롭고 괴로운 세상 속에서 홀로 던져진 이 땅 가운데 오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고 믿음의 길들 걸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믿음의 길들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세상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이 세상을 정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파로 좌파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천국파가 되어서 하나님 영파가 되어서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내어서 마침내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우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